찬송가 94장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의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우리 부른 찬송과 같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만 사랑하며 또 예수님께 순종하며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참 예수만이 존귀함을 받는 우리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 우리 자녀들 교육, 또 우리 직장, 사업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정들 보호하여 주시고 참 믿음이 위축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격려하며 말씀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말에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또 성전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해서 특별히 또 말씀을 선포하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셔서 참 우리의 참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다 일치되게 하셔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진행 중인 모든 성경 공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며 또 우리가 전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환우들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경학 우리 성도님, 우리 당경순 집사님, 백지연 자매님, 우리 또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유한 선교사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11월 3일 우리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지도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대법관 세우는 일 참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안정 또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이런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동성애 이제 보호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가는 우리 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김승봉, 김영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GP 선교회 본부 사역과 필리핀 우리 와라이 종족을 위해서 섬기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김현일, 김은정 선교사님, 우리 미동부 유대인 선교, 특별히 에하드, 우리 그 올레이션스, 그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해서 참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 그 올레이션스 에하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평강 이은혜 선교사님 중국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버지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에 하나님 유혹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더 참으로 영광스럽게 보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을 늘 경배하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때에 아버지의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더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표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일진데 주님 아버지 가정이 교회가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말에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아버지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더 그리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며 우리 삶에 참으로 의미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간구와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부정부패 한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만 이루어지는 평화스러운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더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49장 우리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 더미가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46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6장에서는 애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47장에서는 블레셋, 그리고 48장 좀 긴 장이었죠. 모압에 대해서, 모압 족속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암몬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그 둘째 딸이 이제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그러한 인세스트를 이제 범하게 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벳암미라는 아들입니다. 벳암미. 근데 그 벳암미의 후손이 오늘 읽게 되는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이제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피를 같이 나눈 형제 족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그 모압은 첫 번째 딸, 롯의 첫 번째 딸에서 난 그 자손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암몬은 둘째 딸을 통해서 이제 그 롯의 후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그 암몬 족속 가운데
여기 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말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감. 이 말감은 우리 또 다른 곳에서는 밀곰이라고도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그 암몬 족속의 민족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 이방 나라들을 보게 되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신들이 있었는데, 이 그 암몬에서는 이 말감이라는 그 신이 이 뭐 자기 족속들을 지켜준다, 아마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암몬 족속의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 아는 대로 이 갓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갓 족속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요단강 동편에 그 땅을 차지했던 그 세 지파 중에 그 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 암몬을 보게 되면 그 요단강 그 동편에 그 모압 족속도 그렇고 이 암몬 족속도 그렇고 이제 그 지역인데, 특별히 이 암몬 족속을 보게 되면 이 갓 족속과 경계선이 이렇게 붙어 있어.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살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은 많이 이렇게 전쟁을 했고, 또 때에 따라서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역사가 우리 여러 곳에서 나오게 됐는데요. 뭐 예를 들게 되면 사사기 10장에서 보게 되면 사사 입다 시대 때에 이렇게 암몬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게 되는, 또 사무엘상 11장에서도 보게 되면 사울 왕 시대 때도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러한 기록들이 이곳저곳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그 왕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제 그 아수르 왕국이 승리하게 되죠. 그때를 틈타서 암몬 왕이 갓 지파 영토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이때가 주전 722년의 그 시대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서 점령했을 때에 암몬이 기회를 타가지고서 갓을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이 갓 족속은 그 암몬 족속은 보게 되면 그 혈통을 나눈 그 형제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어렵게 됐을 때, 나라를 빼앗기게 됐을 때 그 형제 나라를 좀 도와서 싸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기회를 타가지고서 오히려 이 갓 지파 땅을 자기네들이 점령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형제 국가가 어려웠을 때에 그거를 기회를 삼아가지고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웠던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죠. 여기 나오는 대로 말감이라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고, 또 우리가 나중에서 보게 되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재물을 의뢰했던 그러한 족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것은 형제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어떤 목적과 뜻을 이뤘던 그러한 이기적이고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러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나의 사업을 더 이렇게 확장시킨다든지 내 이익을 더 추구하며 살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암몬이 범한 죄를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새기면서 주변의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나의 목적을 채우는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오히려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법은요, 형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등 돌리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고, 더욱더 나가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죄악들은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암몬 족속을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지금 보는 거지만 하나님이 한번 심판의 손을 들면 진짜 무섭게 심판하시죠. 2절에 보게 되면 라빠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라빠는 그 당시에 암몬 지파의 암몬 족속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라빠가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과 동일한 지역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책 뒤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암몬 그 지파가 살던 그 족속이 살던 곳이 지금의 요르단 나라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화려했고 참으로 대표적인 그러한 라빠가 어떻게 됩니까? 폐허더미 언덕이 되게 된다. 다 망하게 되고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다. 그리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다시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그 도시들이 눈물바다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자랑했던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예, 아마 그 당시에 이 암몬 그 족속을 보게 되면 그 지리적으로 암몬 땅은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을 접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야복강을 국경으로 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천연의 요새라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자연 환경을 아마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에 이 골짜기를 자랑한 그러한 족속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이러한 좋은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 재물이 많았던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을 내가 치리라. 예.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을 반드시 치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나의 지식을 내가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역에서 우리를 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특별히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 일을 하고 5년 후에 이 일을 하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계획과 자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뜻하시면 오늘 이 일도 하고 내일 저 일도 하고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랑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반대로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자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공의를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의 뭐 소유, 우리의 뭐 외모, 우리의 지식, 우리의 돈, 권력, 하나님 뭐 다 허탄한 것이다. 아무 힘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이 자랑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을 5절에 보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리 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하나님께 세우셔가지고서 바벨론과 이스라엘과 사람을 세워가지고서 이제 너희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망을 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다시 모을 자가 없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돼.
자, 그러나 6절에 보십시오. 역시 암몬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우리가 이미 그 모압 후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압이 큰 죄악을 범했지만 48장 4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그렇죠?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듯이 암몬 자손의 포로들도 돌아가게 한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이건 궁극적으로 뭡니까? 궁극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그냥 포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방 나라들도 다 하나님을 믿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의 구원이 여기 또 나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은요, 신약에서만 생기는 것,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다 모아가지고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서 유다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뭡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나와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받으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회를 삼지 말고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예레미야 역사책을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상 숭배와 죄악을 범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또 그 심판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시 받으시사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과 자유와 용서함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여 참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을 하나님 우리가 더 보살피며 참으로 형제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자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가장 큰 법 사랑하여 하나님께 뜻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들을 돌보며 참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